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질문을 나에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 어떻게 살까? 난 누군가? 세상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있으셨어요? 여기 있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라인을 좌석 배치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A, B, C, D, A1, D1. 왜 그러냐면은 세 가족이 오실 때 일어서시는 부분들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부담스러워져서 앉아서 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등록카드 올릴 때 그렇게 정해놨어요.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봤나요? 우리 태영이 형제 질문해봤어 스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적이다 그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꼭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뜻없이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방황합니다. 마음에 확정하고 결정을 져야 돼요. 결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사랑할 때 이 여자만 이 남편만 사랑한다고 할 때 흔들리지가 않는데 결정이 안 되면 누가 유혹하고 끌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잘 모르거든. 세상이 뭔지 모르고 어디가 옳은지 모르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목사님 나를 까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축복도 주지만은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면은 야 그거 망하니까 가지 마로. 할렐루야. 좀 울리는 것 같다 마이크가.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봤나요? 다 한 줄로 믿습니다. 못했으면 오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승은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세게 나갑니다. 김승은 앉아가지고 가서 돼지가 앉아가지고 나는 누군가라고 물어본 돼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닭이 앉아가지고 꼬꼬댁하면서 난 왜 살지 하는 닭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철학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왜 살까? 삶의 목적은 뭘까? 무엇이 진리일까? 어떻게 해야 인생에 승리할까라고 물어보면서 만약에 그 답을 얻고 있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 확실하게 결정과 결론을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막연하지만 확정되고 확정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정이 어설프니까 이리저리 끌려가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확정된 사람과 확정되지 않은 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외국 가가지고도요 뜻을 정했다는 말이죠. 유혹당하기 쉬우니까 외국 가가지고 산의 진미 오고 나를 유혹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러면 바벨론의 그 호화로움과 그 연락에 취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첫 판에 갈 때부터 절대로 영적으로 내가 쓰고 세상의 풍속에 밀려가지 않으리라. 그러면 먹는 것부터 절제해서 그 산의 진미 고기 진미 먹으면은 거기 유혹에 끌리고 몸이 배부르고 따뜻해지고 육신이 뭔가 충만해지면은 죄를 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채식만 하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딱 정리하면서 다니엘이 견고하게 이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확정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소스로 자원을 들이면서 그 자원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자원이 없으면 뭔지 몰라. 무엇이 옳은지 A가 B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원을 들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 속에서 2번 나의 인생에 대하여 질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19살 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그 질문은 하나님이 없을 때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죽음을 보고 슬픔을 맛봤을 때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철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좋고 당구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18살 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담배 2가씩 피고 돌아다니고, 그 동네에,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요, 맨날 패싸움하고 돌아다녔어요. 다른 동네 원정 가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녔어요. 싸우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19살 때 어디 갔냐면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데를 갔어요. 그게 강원도 철원입니다. 거기서 뭐가 들어왔냐면 죽음을 체험하게, 죽음. 어릴 때 몰랐는데 5살 때 헤어진 어머니가 무덤 속에 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흑암이 들어왔어요. 슬픔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왜 살아? 이래 되는 거예요. 뭐 각설하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좀 철학적이 됐어. 근데 그 철학이 좋은 거예요. 죽음 속에 갔더니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된 거죠. 왜 살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죽을까? 왜 병이 있을까? 왜 아플까? 왜 가난할까? 왜 눈물 나고 싸움이 있을까? 이것이 제 삶의 지난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철 모를 때는 그냥 흘러갔는데, 못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눈 뜬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답이 안 나왔어요. 왜 살지, 왜 어머니가 일 돌아가셨고 가난하고 이렇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질병이 와서 고난당해가지고 슬픔이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간인지라 저도 찾다가 이렇게 영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생각하는데 답이 안 나와. 맴 달팽이 마냥 돌다가, 달팽이처럼 돌다가 이게 이렇게 나듬없는데 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답해서 몸 안 풀으니까는 뭐지? 미치겠네 하면서 벽을 딱 칩니다. 그 벽을 계속 꽉꽉 두드리면서 너무 괴로워서 답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가 크냐고. 제가 원인 분석해 보니까 그때 머리 벽을 많이 두드려 가지고 확장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답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가까이 있는 곳이 절이라. 우리 집 근처 뒤에가 산이 있었는데, 약산이 있는데, 약산사라고 있는데, 신명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바로 부평공동묘지가 있고, 절에 자주 갔거든요. 운동하다가 가고 물 떠먹다가 가다가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 마음의 정서가 딱 맞아, 절이. 그래 그때 제가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집 앞에 제가 머리 빡빡 깎고 바랭이 하나 짊어지고 똑똑 또르륵 똑똑 하면서 시준이 한 푼만 적선이 아니라 보시 좀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마음 먹고 딱 결정을 했다가 몇 월 며칠 날 절에 들어가려고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친구가 저를 꼬셔가지고, 제 친구 매형이 목사님이었어요. 인천에 신기촌이라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어요. 그 훈련장에 동상교회라고 건축을 했었어요. 조그맣게 건축할 때 개척교회라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너 친구들 좀 데리고 와서 가서 노가다 좀 해라 하고 벽돌 짊어지고 세면 모래 개어가지고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오후에 일하다가 저녁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와서 앉아보래요. 밥 먹여주고 밥박스를 하래요. 어디 가지 말고 예배 좀 드리고 하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과 기도로서 밤새 메시지 듣다가 설교는 무슨 말을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인지가 되어지고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절에 들어가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리고요. 거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계실까라고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를 확신하고 가보자. 그때 가서 듣지 않으니까 주님 계신가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1년 동안 제가 무전여행을 갔어요. 교회를 기도원을 다니면서 신을 찾아서, 하나님 찾아서 방황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은혜를 받았어요. 용문산 기도원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경상도에 있는 용문산 나온몽 목사님 기도원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갔더니 우리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너는 팔자가 아주 더러워가지고 목사가 돼야 네가 팔자가 핀다고 하면서 저를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2년 만에 또 한 번 찾았어요. 뭐냐면 2년 만에 옛날에 잊어버렸던 질문, 인생이 뭔가라는 질문을 내서 제가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메시지가 들어가 말씀 들은 다음에 그 질문했는데, 그때가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살던 집의 뒷산이 약산산인데 그 산이 몇백 고지 되는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200고지 되는가 300고지 400고지 되는가 아마 300고지 되는가 모르겠어요. 올라갔다가 제가 날 기도했어요. 거기 터를 잡아가지고요, 인천을 바라보고 동암역, 주한, 석바위, 인천, 동인천 딱 손을 두고 막 주여 인천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충만해가지고요, 나만의 기도 장소가 굴이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롭게 되니까요, 성령이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확신을 하는 거죠. 너 무엇이 진정한 인생길이냐 물어보면서 제가 인생이 뭘까 알아서 답을 얻었는데, 내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과 삶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답을 내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지금도 미완성이지만 네가 이렇게 길을 가야만이 네 팔자가 피고 네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잃어버렸던 경제, 가정, 가난, 상처 먼 걸 회복하는 길이 이 길이라고 그렇게 딱 마음속에 정리를 잘 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나에게, 그 시간이 이후로 한 번도 외길을 안 가고 오직 나의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리된, 그 다음부터 방황이 있었지만 오직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길은 온전히 올라있다 곧바로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확정이고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길 외에 그렇게 가다가 밖으로 딴짓 한 적 없어요.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또 막으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이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확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TV를 가끔 보다 보면은 TV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자연을 좋아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있으면 좀 시선을 머물러서 봅니다. 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정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딱 유추가 됩니다. 그럼 부인은 왜 안 따라갔을까? 아마 부인은 아마 싫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때 거기 간 사람 중에 하나는 전부 호랩이고 부인은 집에 있는데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져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런 거고요. 부인은 너 혼자 살아라고 싫은 것을 지가 좋아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요, 병이 들어서 약초 먹고 고쳐다가 너무 좋아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힘들고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의미로 봤는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은 왜 자연이라 그럴까? 그러면 자연 속에 산 사람을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과 함께 살면 자연인이구나. 그래요. 불교 신자들을 가르쳐서 불자라 그래요. 그럼 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석가모니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불교인, 불자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자요, 자연인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로 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연인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고 이슬람교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맞아요? 아니면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을 할까? 여러분 방황하는 것 같아요? 방황하지 않고 확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정답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로 목회하면서 사모한 목사님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성도도 목사님도 많다고 하는 거죠. 장로님이 돼서 집사님 됐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장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교회가 이럴까? 맨날 싸움질하고 정말 교회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해답이고 문제 해답이라고 하는데 왜 답이 없냐 이거죠. 왜 교회는 방황하고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답을 얻고 확실하게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려는 건 아니고 건면하고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 길을 찾아서 가고자 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싸우고 여러분 싸우는 거니까. 그러나 눈은 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근데 이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모호해가지고 어둠인지 빛인지, 뭐 쉽게 표현 이상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건지, 이게 종교인지 율법인지 몰라. 눈이 아니라 섞여 있어가지고 전부 속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밝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영의 일은 현저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어요. 양다리. 그래서 겉은 육인데요, 속 사람일 수 있고 속은 좋은데 겉이 육일 수 있고요. 겉은 영적인 경건의 모양을 했으면 속은 썩어 빠진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근데요, 속도 좋고 영박도 좋아야 되는데 박도 이상하고 속도 나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구분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끌어당기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번 싸우고 함께 발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복받는 거고 승리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를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부분을 파고 들어가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의 전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니 이거 불신자가 많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이 끌려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탄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흙을 히브리어는 아다마라 그래. 아다마. 그래서 아타마를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흙이에요. 아담이라고 부르죠. 아담. 원래 히브리어는 이어서 아타마야. 아탐 이래요. 그러면 흙은 큰 거고요. 흙이 구성되는 것이 티끌과 먼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땅이 아니라 땅은 아담하고 땅에 있는 통째로 모든 티끌을 모아서 땅이라고 그러고 땅 속에 있는 작은 분자들을 갖다가 흙이라고 그래요. 흙은 이런 거예요. 아파르, 민, 하, 아담아예요. 아파르, 먼지, 티끌, 민, 모모의, 하, 정관사, 그 땅의 먼지가 아파르, 민, 하, 아담아예요. 그래서 땅의 먼지, 티끌이 바로 인간의 만든 율질의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화장하든 매장하든 간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바로 태워서 약간 분해돼서 가지만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베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그 먼지, 티끌, 아파로, 민, 아다마에다가 뭘 주냐면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 생기를 니시마, 에스겔처럼 르하오라 그러는데요. 니시마, 르하오는 호흡, 생기, 생명, 숨을 그걸 니시마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먼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먼지를 구성해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니시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육과 영이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만든 거예요. 영적인 아다마가 된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이 티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거예요. 영이 있을 때만이 그 흙이라는 존재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을 때만이 먼지가 굉장한 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먼지일 뿐인 거죠. 육덩어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육은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 빠진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전가요 수영관을 갔어요. 우리 수영관에서 인카운트 수영회도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요즘은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거기 수영을 못하고 단양에 있는 수영관이요 650평짜리 수영관이고 50평짜리 예배당이 있고 20몇 평짜리가 집이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비가 와서 장마가 오니까는 잡초가 우거졌어요. 이제 폐허 직전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걸 정리하려고 지금 팔으려고 매각하려고 지금 내놨어요. 근데 와서 봤을 때 잡초가 우거지면 뭐가 보겠어요. 뭔가 좀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어제 우리 사모랑 며칠 전에 가가지고 다 예초기로 싹 밀었어요. 안에 정리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괜찮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안 사니까 저절로 집이 이상하게 무너지고 폐허되는 거죠. 먼지가 끼고 거미가 들어오고 거미들 치고요. 습기 차가지고 이러고요. 뭔가 이상하게 자꾸 쓰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생명과 사람이 숨쉬는 것이 없으면 물질은 허방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오기 전에 정항동 역전 뒤에 그 교회를 우리가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건축물이 폐기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어요. 제가 우편물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늘 가끔가다 갑니다. 정항동에 있는 교회 100평, 200평짜리 토지 530평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건축주가 사고 나서 가만 놔뒀어요. 근데 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요. 갔더니 문을 딱 연 순간에 나를 반겨주는 것은 뭘까요? 야옹 하고 반기더라고요. 야옹이가 있더라고요. 시커먼 야옹이 검은 고양이 네로가 딱 나를 반기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아닙니다. 새끼 한 마리가요. 눈을 감긴 채 여기 감긴 채요. 밑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정황을 볼 때 어미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걸 딱 본 순간 우리 에스더가 생각나요. 되게 좋아하겠다. 잡아갈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징그러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보고 고양이 어미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새끼는 가만히 있으니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못 댔어요. 너무 내가 마음속에 뭔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주인이 사라지니까 고양이가 집주인이 됐네. 그런 거예요. 감사한 것은 또 감사하더라고요. 지가 들끓었으면 어떡한데 고양이 있으니까 지는 못 들어오겠지. 그걸 보면서 야 사람도 우리의 영,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육체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욕망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인간은 영으로 가꾸고 주의 영이 임재 안 하면 자꾸 찌그러들고 폐쇄하고 곰팡이 나고 쓰러지고 문지방 녹슬고 뭔가 벌레 들어오고 짐승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폐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신자의 DNA가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 모든 생명체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DNA가 생긴 거고요. 영적 DNA가 없으면 세상의 DNA가 아주 깔려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은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의 DNA를 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우리 속의 DNA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어요. 욕망으로 먹어야 사니까 식욕을 만들었고 종족을 봉신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성욕을 줬고요. 이생의 자랑도 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문화나 문명을 발전시키도록 인간의 욕망 속에 육체 속에 심어놨고요.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월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그것을 정욕을 다스릴 수 있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안목의 현역을 아름답게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시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떠난 순간에 식욕은 범죄가 되고 성욕은 범죄가 되고 안목의 현역은 타락이 되고 인간의 교만함과 자랑을 만들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범죄의 도구가 되고 타락의 도구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일수록 범죄하고 돈을 많이 벌수록 육체가 강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돈벌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그것이 영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이 권력과 정치와 물질과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인간은 성욕과 정욕과 식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떠나가면 안 돼. 그게 근데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는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가는 자동차처럼 기차를 타고 가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합작품으로 세상에 우리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수많은 문화와 이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깔아놓고 일로 와 하고 지옥이 끌고 가가지고 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걸 또 모르고
이 영적 정체를 모르고 육신이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는 정신병동이라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그 마귀가 깔아놓은 덫에 흑암에 여러분 욕망의 덩어리가 있다가 세상의 문화와 정치 속에 깔렸다가 여러분 거기 접하고 만나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교회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육적인 동물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요 얘기 그냥 한 가지 또 추가로 해야 되겠네. 석가모니가요,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번뇌가 많다. 먹는 것, 입는 것 많아가지고 왕국했을 때 그것이 인간의 덫이 되기 때문에 이 철학을 가지고 추구한 거예요. 인간은 108번뇌, 번뇌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끊어야 된다는 거지. 없어야 번뇌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무소유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무소유 강조해도 벗기고도 머리털까지 뽑아내도 남아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본성은 그 못된 자아는 내 몸속에 숨어 있으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산을 들어가고 이 땅의 세속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번뇌 끊어. 과거의 상처, 그렇게 정체를, 불교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가 불교 8만 대장의 마라나장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시야설에 무효지등이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날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시야설에 무효지등이야. 어느 날 어느 때 야소가 오시면 야소 무효지등아,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이 등만 있고 기름 없다는 거죠. 근데 잘 깨달았어요. 기름 없는 등불처럼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으니까 인간은 모든 번뇌가 고통이 있으니까 이걸 끊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 답은 못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끊임없이 해탈하려고 버리고 무소유하고 자기를 참선하고 했는데 결국 인간의 본뇌를, 욕망을 못 끊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티끌쳐 남은 욕망의 덩어리가 속에 숨어있는 끊임없이 밤낮 떠오르는 상상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못 끊으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게 좋아도 하나 남으면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그랬으면 나는 결국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해결 못 받은 거죠. 인간의 번뇌를 못 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종교인은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세상 따라간 사람인 거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욕망의 덩어리 있던 티끌 같은 흙덩어리에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떠나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예수 믿을 때 다시 그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예를 폐허된 집안에 주인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항상 청소를 해야 돼. 거미들 때려치고 청소하고 여러분 습기 제거하고 다 제거하고 잡풀 뽑아내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잡풀 속에 살고 거미하고 살고 있고 짐승하고 동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100% 온전히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왔는데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여전히 육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육과 동행, 영 동행, 반은 반인 반수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이라 이거지.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이 소설책을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입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 하이드는 1931년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 쓴 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지킬 박사 하이드 쳐보세요. 이거는 지킬 박사가요, 헨리 지킬 박사가 굉장히 인정 많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도,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한번 때려잡으려고 좋은 의도로 약품을 개발했어요. 약을 먹으면 육을 제거하고 육을 분리하고 영을 띄어서 저 육을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약을 먹었는데요, 실제로 그 약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소설이 그래요. 근데요, 이거를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킬 박사가 잡수셨어요. 잡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요, 점점 지킬이 되고 하이드인데 지킬은 훌륭한 사람이고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하이드예요. 그런데요, 분리하는 순간 자기가 점도 하이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에 빠져가지고 지킬은 사라지고 이 약에 중독해서 하이드로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 변하면서 미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 오늘날 보니까 절대로 지킬은 아닌데 하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독일 인물인데 그렇게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속은 지킬이고 겉은 하이드. 혹시 모르지. 근데 그렇게 이중 생활할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약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 하이드에서 벗어나서 지킬이 돼야 되겠다고 약을 또 개발해 가지고 또 막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선을 썼어요. 내가 지나온 살아온 여정 속에 난 원래 지킬 박사였는데 두 사람에게 한 명이다. 그 한 명인데 너무나 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밤중에 완전히 막이 달려가지고 변해가지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또 밤중에 몰래 은밀한 죄를 짓고 악한 하이드가 돼서 살아왔는데 괴롭다. 내가 제정신 나고 돌아오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약을 먹어서 실험해보는데 될지인지 모르지만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확히 친구라는 사람이가 누군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킬 박사를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가서 집을 얼른 쫓아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동일 인물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것, 마지막 그 약을 먹고 그냥 그 하이드 지킬 박사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선과 악의 본질을 규명한 하나의 소설입니다.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지킬이 있고 하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나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을 이기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두 다리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눈을 뜨면요, 교회가 보이고요, 목사도 보이고요, 성도가 보이고요,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이 보이고 아래 또 육덩어리가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육덩어리는요, 혈기 많이 부리고요, 싸납고 반말 쓰고 그런 게 육입니다.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육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는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간대요. 심지어 이런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제 구명이거든요. 거짓을 지어 꾸미는 자들은요, 없는 것 같다 꾸미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 받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이럴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참고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도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방자해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범죄를 다 해도 천국 갈 줄 아는데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나는 이걸 몰랐어요. 난 칼빈주의 장로교입니다. 그런데요,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내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죠. 이럴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제 장로교 해석할 때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구원이 없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좀 심각해지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를 눈을 열고 이제부터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좀 심각해질 때도 있다. 인사해보세요. 심각해져야 된다. 아멘. 가슴이 뜨끈뜨끈하죠. 가슴이 떨려. 내가 계시록 12장 보니 22장 보니까 나와요.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꾸미는 자마다 성밖에 있다. 거기 또 추가죠. 음행, 쌓아놓은 자. 쌓아놓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쌓아놓은 건 육덩어리요. 반말 쓰는 것 육덩어리요. 전부 육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제일 싫은 게 쌓아놓은 거예요. 반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육덩어리가 되면 안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 언제까지 여러분이 10년, 20년 생활하면서 맨날 육으로 살아? 응?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전부 육덩어리라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깨어나야지. 여러분 제가 이런 야단치 뜬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실컷 교회에 다니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사람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육덩어리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서 항상 영을 강화해야 돼. 아멘. 그리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요. 알고 가자고. 육은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으로 육을 이겨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니까. 하나는 육을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육과 영이 있죠.
예수 믿으면서 영이 들어왔잖아. 근데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혼이에요. 혼이요, 육체를 따라가면 육의 사람으로 혼이 땡겨난 거야. 혼이 끌려간 거야. 육의 주인한테 붙잡혀서 육을 따라서 자아가, 혼이, 정신이, 마음과 생각이 글로 간 거야. 형님하고 간 거야. 근데 영이 있어. 영을 따라가면 혼과 자아가 영을 따라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형님 오셨네 하고 그분 따라가면 영의 사람이고, 육을 따라가면 육이에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야. 육은 감방에 들어가고, 육은 죽고, 육은 망하고 패망하는 거고, 육은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잘 되고 평안하고 집안 잘 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육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지막에 망해.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고 돈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돈도 없는 데다가 죄 지면은요, 돈이 억만큼 들어봐. 그 돈 가지고 얼마 쓰겠어? 별거 다 하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망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 대통령 권력되면요, 별것 업무와 술수를 다 써가지고 사람 죽이고 나라를 망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절제로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너무너무 심각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은 정신 차리는 날이다. 오늘은 주사를 막는 날이다. 오늘은 불침을 먹는 날이다. 불침을 나가지고 뜨끈뜨끈해야 되니. 마지막 하나 결론, 영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살자. 제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5대 솔라, 오직 영광,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 머릿속에 외웠어요? 외워야 돼. 따라합시다. 오직 영광, 말씀, 그리스도, 믿음, 은혜. 이것이 장로교의 5대 교리. 오직 5대 솔라라고.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야. 5대 솔라. 할렐루야. 이게 표현을 다르지만 우리는 오직 5대 솔라, 오직 영광.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밥을 먹든 된장을 먹든 어디 가든 무슨 직업 같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잡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요트를 사가지고 외국에 놀러가고 섬에 놀러가고 외국역 별장 가가지고 별짓 달려가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돈을 쓰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목회, 교회 부흥해서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오직 교회를 부흥해서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생각 좀 바꿔보세요. 육신 사람들은 오직 나밖에 없어. 돈 많이 벌면 자랑하고요, 교만해져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죄를 짓고요, 첩을 많이 두고요. 심각해.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다니까. 돈 많이 말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망하니까, 더 망하니까, 못 말리니까. 두 번째, 오직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이야. 지금부터 쓸데없는 생각들, 어디서 책 읽고 다른 말 사람 듣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면서 뭘 판단을 하고 있어. 제 설교가 말씀이 맞는지 판단해 보세요. 성경 1독 10독을 읽고 좀 나랑 말하자고. 한 번도 안 읽고 목사님 설교가 쪼글쪼글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뭘 말씀을 알아야 뭘 따질 거 아닙니까? 성경 1독도 못한 사람들은 말을 입을 꼬매버려. 말하지 말어. 내가 열받아서 그래 지금. 뭐 이렇게 말이 많고요. 이렇고 저렇고 뭐 교회를 판단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받았어 지금. 나 지금 뚜껑을 빨리 끝내고 빨리 물 마시고 내려가야 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의 참된 모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나를 따르지 마세요. 나 별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안 싸워. 근데 쓸데없이 목사님 팬되고 조영기 목사 팬되고 무슨 조영기가 신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야지.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물론 비슷하게 예수 닮은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만 인간은 별거 없어. 실망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떻게 살았어? 온유 겸손하고 살았잖아. 항상 말이 없고 그분은 명예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랑하고 시기하고 싸움질을 해요. 왜? 예?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 낮아져야 성김을 잘해야 돼. 네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항상
자신이 잘 안 된다, 나는 별볼 일 없다, 내 힘으로 돈도 못 번다, 무능하다 하면은 성령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고 맨날 자기 혼자 살으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고 악마함을 하려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나와. 여러분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교만하니까 내심 살겠다, 해봐 나중에 고생해서 오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살아? 오늘 제가 막 열을 받네. 야단치는 거 아니고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괜히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머리에서 따져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 적 있어요? 여리고가 따져가지고 여리고를 돕니까? 요단강이 들어갔을 때 머리 따져가지고 각 따져가지고 요단강 들어갑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말아요. 머리가 얼마큼 좀 따지냐고. 믿고 겸손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이 잘못되면 그 사람 책임인 거잖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은혜로 가는 겁니다. 세상 방식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업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의논해가지고 하는 거를 교회 끌고 오지 마세요. 영으로 해야 돼.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절대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 자랑해야지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항상 부족하고 못났고 양보하고 무너지고 바보같이 되는 게 그것이 신앙의 정석이에요. 그것이 교회 사람인 거예요.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맨날 불신자랑 싸우고 불란신랑 잘난 척하고 예수인 사람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바보같이 돼서 남이 넘볼 만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돼서 나가면 근데 하는 책임지잖아. 그게 예수님 사람이 다릅니다. 왜 앉으려고 그래요? 죽어지세요. 왜 회의할 때 싸워요? 왜 혈기 부려요? 왜 반말 써요? 아주 여러분이 복음이 십자가 거꾸로 가고 있어. 왜 목사들이 여러분요 왜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고 회장 되려고 나타나려고 그래요? 목회 전념하고 영적 성도를 살려야지. 전부 다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육으로 영으로 했다가 육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다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 만들고 참 교회를 만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비판을 많이 안 하는데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야단 맞다고 심 빠지지 말고 힘내가지고 제가 눈은 육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고 이부터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싸워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교회 육덩어리들이 교회 장로 되면요 맨날 싸움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되니까 일꾼 마음대로 막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앞으로 우리는 5,000명, 10,000명 가지고 전 세계를 생각하고 참된 교회 모습을 보여줘야 돼. 철저하게 예수쟁이 돼야 돼. 예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